지하철에 얽힌 체험 수기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야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터라 지하철 의자에 앉자마자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꾸벅꾸벅 조는 채로 새 정거장이나 지나쳤는데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다급히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도 며칠 못한 듯한 까칠한 얼굴로 한 어느 한 아저씨가 지하철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스러운 얼굴, 또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 각양각색의 얼굴들이 그 아저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제겐 4살짜리 딸이 있는데 지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승객들은 에이 저거 거짓말이네. 암만 돈이 궁하다고 하더라도 딸까지 팔면서 저럴까? 그런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도 같은 생각으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다 싶어서 고개를 떨구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저씨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어느 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려고 다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부디 제 딸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 이름은 송이입니다. 아저씨는 말을 마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다음 칸으로 뛰어갔습니다. 돈을 구걸하는 것으로 오해했던 승객들은 하나둘씩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사랑하여 부끄럼도 개의치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무심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3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자 비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2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차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2 아들 중에 한 아들, 점차적으로 정강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3 비유의 결론이 3번째 비유입니다. 이 3번째 비유의 핵심은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누굽니까? 1절과 2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이 3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이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2번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맏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맏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녀석을 위해서 어찌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신분도 높고 겉으로 보기에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구원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비교해서 세리와 죄인들은 사고뭉치였습니다.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는 2등 시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가 희망이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버렸던 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잘하든 못하든 관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하면 기뻐하면서 사랑하고 잘못하면 슬퍼하고 근심하면서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모두 다 똑같이 다 사랑합니다. 이런 양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죄인을 찾아 헤매시는
고통도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는 능동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양이나 드라크마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이런 양,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은 목자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양과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을 찾으시니까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겠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 번째 탕자 비유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죄인이 능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 비유에서는 이 탕자의 행동이나 상태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이런 변화를 보였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고 주제입니다. 이 비유는 기독교의 진리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이 탕자 비유를 희곡 중에 희곡이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윤택하고 부유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재산 분배를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맏아들은 3분의 2, 둘째 아들은 4분의 1의 재산을 분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생존에 계실 때는 재산 분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상속은 있어도 증여제도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여제도라는 게 법적으로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과거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모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분배해달라 그러면 호로자식이었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재산 분배해달라고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런 시대가 불과 20년, 3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이거는 뭐 말도 못 꺼내는 거죠.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물론 임의의 다른 돈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재산 분배해달라, 상속해달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산 분배를 요구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는 여러 번 알아들을 말로 타일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의 성화를 못 이겨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과 감독이 싫어가지고 독립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속박을 던져버리고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한 이 하와의 호기심이 그를 유혹했습니다. 가히 지혜롭게 할 만한 호기심의 열매가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감시와 속박의 틀에서 벗어나서 마음껏 자유롭고 싶은 마음, 이런 충동은, 나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충동은 죄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유, 상식과 윤리를 벗어난 해방은 방탕으로 치닫기 쉽고 결국은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이 없는 교육은 재주 있는 도둑만 만들 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제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 흉기를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 당시에 상식과 윤리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돼지를 치는 나라로 가버렸다고 했는데 이 나라는 유대 나라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먼 이방 나라였습니다.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허랑방탕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보고 싶었을 뿐입니다. 자기도 자기 책임하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나도 이제 어엿한 어른이다. 얼굴에 수염도 나고 강하고 다부진 인상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도 이제 어른이 됐다. 스스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가정의 영향력이 자기의 날개를 꺾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억압이다, 속박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걸 견디지 못하고 가정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자기 분깃을 챙겨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 먼 나라는 참으로 황홀했습니다. 환상 그 자체였습니다. 술잔 속에 붉은 포도주가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웃음을 팔며 자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새롭게 맛보는 세상은 참으로 달콤했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죄악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황홀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한 즐거움에는 위험한 가시가 있습니다. 더 강렬하게, 더 자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이 무서운 즐거움의 가시가 이 탕자의 심장을 찌르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가 가지고 온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렸습니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과 함께 자기의 명성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가졌던 그 꿈도 물거품처럼 그냥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다 허비해버린 이 아버지의 재산은 살림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이 살림이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살림,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거, 이걸 살림이라고 합니다. 이 번역을 적절하게 잘한 거예요. 그냥 재산, 돈 나눠준 게 아니에요. 살림을 나눠줬어요. 아버지는 부자라서 여윳돈이 많아서 재산을 나눠준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의 생명과도 같은 재산을 나누어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가족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생명과도 같은 이 살림을 허비해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했다고 하는데 우리말 성경이 허랑방탕했다고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허비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에 부정어가 붙어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합당하지 않게 막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게다가 그 나라에 지금까지 전에 없었던 큰 흉년이 불어닥쳤습니다. 둘째 아들이 궁핍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 허랑방탕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 나라에 전에 없었던 큰 흉년이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보다 더 환경적인 요인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궁핍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느 정도 궁핍해졌습니까? 돼지를 쳐야 될 정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치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일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부정한 짐승이 먹는 지연 열매조차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거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먹을 게 제대로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정도로 궁핍해졌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인생의 극단적인 위험의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삶과 죽음의 벼랑 끝에 도달했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면 죽음의 낭떠러지 떨어지고 마는 그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실 때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거반 죽여놓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을 때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제서야 자기가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줄여 죽는다라는 말은 길을 잃어서 멸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길을 잃은 양처럼 야수와 기근과 굶주림에 노출돼 가지고 생명이 경각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게 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돌이켰다고 했습니다. 17절 상반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했어요. 이 돌이켜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인간은 자기 자아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우리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자기 자신도 지워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질이시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지워버리면 모든 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을 방황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그제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죽을 때가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지에 도착해서 자기가 올 곳이 바로 여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오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가 되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와요. 내가 죽는구나. 이 사실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됩니다. 죽을 때가 돼서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주머니가 두둑하고 주위에 친구가 있을 때는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돈도 없고 친구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그제서 자기가 보였습니다.
돈 있고 친구 있을 때는 하나님 필요 없었어요. 의미 없는 가면을 쓰고 자기 주위를 맴돌았던 배우들이 무대에서 다 퇴장하고 그 무대 위에 자기 홀로 남았을 때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겸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더 이상 아들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패역한 죄인이 됐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이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 아버지께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절당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고 다만 자비만 구할 뿐인데 그것도 안 주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랑 똑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베풀어 달라고 호소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무슨 염치로 은혜 베풀어 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라고 범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계속해서 범죄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무슨 말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데 무슨 염치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고 기도나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143장의 4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이 가사처럼 감히 얼굴도 못 들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눈물만 흘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길을 잃은 양처럼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순간 아버지가 마지막 소망이구나, 마지막 희망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진 물질이, 자기의 젊음이, 자기의 능력이 희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쾌락은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걸려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헛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가지 않고 생각만 하고 머뭇거리고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만 하고 그치는 것은 망상입니다. 망상. 아무리 결심을 해도 행동이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망상이에요. 둘째 아들은 과거 반항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했던 것을 뉘우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대지를 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후회하고 한탄하고 결심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이 옮겼습니다. 결심이 꽃이라면 행동은 열매입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하고 결심한 것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잔치를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심만 했다고 해서 천국에서 환영성을 불러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서는 안 간 사람이 너무 많아요.
후회가 말해서 끝나버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서 천국에서는 실천에 옮길 때 환영송 불러줘요. 예. 돌아와야 잔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들이 왔을 때 잔치 준비했지 오기도 전에 잔치 준비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협상이 없었습니다. 만약 대지치는 고용주에게 찾아가가지고 나 이제 저 집에 돌아가려 그러니까 품삯 주십시오 라고 흥정했더라면 그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죄와 사탄을 섬기는 일에 중단할 때에는 협상을 하거나 허가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도망쳐 나오듯이 뛰쳐나와야 됩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올 때 소돔왕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손에 이끌려가서 서둘러서 빠져나왔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뒤돌아보면서 우물쭈물 협상하듯이 미련을 보였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의 벼랑 끝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지금부터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만 하지 않고 행동을 옮겼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의 고백입니다. 둘째 아들은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들이라는 신분도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랬어요. 흉년이.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며 받아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아버지의 용서만 구할 뿐이었습니다. 죄인이 용서를 구할 때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거짓골을 하고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모습은 아버지의 자비를 받기에 가장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거지는 거짓 차림이 가장 안성맞춤입니다. 남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거지는 옷이 누더기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녀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렇잖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들을 보는 게 중요하지 어떤 아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돼지처럼 살다 죽느니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서받고 다시 아버지 아들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꿈에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 말을 하려고 오면서 계속해서 속에서 되뇌었어요. 아버지 만나면 이 말을 해야지 이 말을 해야지 하면서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가 달려와가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춰버렸어요. 하려고 했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번만 입 맞춘 게 아니라 여러 번 쪽쪽쪽쪽쪽쪽쪽 입을 맞췄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kiss him much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버지 입맞춤이 끝나고 나서야 아들은 자기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곧바로 아들의 말을 가로막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지고 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씻기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라. 지시를 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원문에는 분명히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빨리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빨리. 실제로 있어요. 원문에. 예. 타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타키. 예. 타키라는 우리는 빨리 하잖아요. 예. 히브리 사람은 타키. 예. 빨리. 빨리라는 말이 있어요. 아직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빨리 달려갔어요. 종들에게 빨리 가서 좋은 옷을 내와라. 빨리 가서 가락지 갖고 와고 신을 가져와라.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 잡아라. 아버지의 관심은 오로지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들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돈을 어디다가 써서 허비했는지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새 언약을 주고 발에 신을 신겨서 새 출발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가 뭡니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는 이 기쁨은 앞에서 말한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이 기쁨은 얼마나 큰지 정강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점점점. 그래서 가장 큰 기쁨이 뭐라는 거예요? 2개 중에 하나. 잃은 아들을 찾은 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이 핵심은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비유의 결론이었습니다. 15장 마지막 절을 보십시오. 32절에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산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했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복선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사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기뻐했다는 이 비유는 우리가 다시 살 것을 보고 기뻐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이 말을,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구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사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 때, 구원받을 때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고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허비한 헛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쁨 가운데 이것보다 큰 기쁨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또 이 기쁨을 하나님만 누리시지 않고 우리에게도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은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어서 주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은 없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생각했던 마음을 표현한 것이 20절, 21절 두 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은 20절, 22절, 23절, 24절 4절이나 나옵니다. 이런 아들을 찾았던 그 이유는 이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이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헛된 인생, 죽음의 삶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삶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떤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초라하다고 할지라도,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럼도 개의치 않아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아무리 큰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위한 일이라며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고자 지금도 우리를 찾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모두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하고 우리 역시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